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오늘 기필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왜 그토록 중요하냐?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설레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게 원래 힘들어요. 학교에 가서 수업 들으려면 수업도 힘들지만 물론 수업도 힘들지만 그 수업 그냥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들으면 수업은 그냥 들리는데 교회 와서 그 30분 동안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야겠다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막으려고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숨 걸고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단 한 번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적 자체를 의심합니다. 기적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어라 일을 합니다. 죽어라 일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네 살면서 아무리 너네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이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네 인생이 잘 되나 봐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몸을 치료하는데 병원비로 모든 재산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필요 없다, 열심히 일하는 거 소용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고 놀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학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 한 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안 그래도 부자인데 이 사람 그 땅의 소작이 대박을 칩니다. 더 소작이 넘쳐났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위 대박이 난 거죠. 안 그래도 부자인데 분당에다가 천당 밑에 분당이랍니다. 근데 분당에다 땅을 사가지고 대박이 더 터진 겁니다.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됐다.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곡식을 다 쌓아놓고 이제 나는 그럼 은퇴해도 된다. 은퇴해서 그냥 즐기며 살면 되겠다.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가 그냥 그때 자기가 자기의 소학이 대박을 쳐가지고, 이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쌓아둔 다음에 이 정도면 나는 이제 은퇴하고 마음대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된다. 그냥 막 마시고 먹고 즐기면서 살아도 되겠다. 내일부터 그렇게 하자. 라고 했는데 그 저녁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네 영혼을 내일 데려갈 건데 그럼 이때까지 네가 이 모든 것이 누구께 되겠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든 꿈은 무엇이냐?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 옛날에 어르신들 오렌지족이라 들어보셨죠? 뭐 비슷한 겁니다. 파이어족이 뭐냐?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재정적 독립을 빨리 이루어서 은퇴하고 빨리 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이제 막 젊은 나이에 은퇴해서 나 놀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파이어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제 또래 교회 다녔던 사람이든 제 학교 친구들이든 다 만나보면 하는 소리가 맨날 이 소리입니다. 자기네는 연금을 지금 얼마를 붓고 있어서 자기네가 65세 때나 60세 은퇴하면은 얼마를 번다. 연금으로 얼마를 받는다. 그럼 그 돈을 자기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자기가 막 여행하면서 놀겠다. 요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프랑스 와보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목표예요, 목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는 그런 겁니까? 괜찮습니다.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 은퇴 플랜에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아니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은퇴 나이까지 그냥 돈을 많이 벌어놔서 그래 내일부터 나는 은퇴니까 그냥 은퇴하고 그냥 인생 즐기면서 여행 즐기면서 놀면서 살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 내일 데려가시면 무슨 소용이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고모님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고모님도 목사님이신데 고모님도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지 그 일본인들 막 노방전도도 하시고 하셨는데 보통 주일날은 어떻게 하셨냐? 그 인근 지역에 일본의 교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또 한인들은 많아요. 또 어쨌든 한인 국제 결혼하신 분도 옛날부터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인들은 많은데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라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인들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그 국제 결혼을 했던 어떤 그 젊은 아기 엄마가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돼가지고 저희 고모 목사님이 또 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무슨 설교를 하셨냐?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십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설교 듣고서 그 말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설교를 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신자잖아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순수한 믿음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어떻게 하냐? 그날 교회 갈 때 어떻게 하시냐? 복권을 삽니다. 로또 복권. 복권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자기 성경책에다가 그때는 뭐 이거 아이패드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 성경책에다가 복권을 이렇게 탁 껴놓고서는 이거는 그냥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복권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드디어 복권을 복권 당첨을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피고 딱 보는데 여러분 그 복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거 됐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갔을 때 복권 다 사실 거예요 아마. 안 됐습니다. 다행히도 안 됐어요. 단돈 50엔도 안 됐습니다. 완전 꽝! 완전 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막 새신자니까 모르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무슨 기적이 그렇게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일확천금. 세상 사람들 다 그런 일확천금의 어떤 그런 기적을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건너가게 되고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이 먹는 그런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되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면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첫째로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런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병자가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서 38년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명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막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인데 어떤 의사든 안 만나봤고 어떤 약인들 안 써봤겠습니까? 의사는 다 만나보고 약이란 약은 다 써봤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문제가 다 터졌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겠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연못보다는 좀 큰 의미입니다. 못이 있는데, 거기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이는데, 물을 움직이는데, 누구든지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인 다음에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물론 성경에도 나오긴 하지만,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막 희망을 안고 그 베데스다, 이 사람들이 옮겨져서 베데스다 못으로 다 가보니까 거기에 벌써 수많은 병자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병자를 보고 자신이 다시 실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는 이제 이 베데스다 못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많은 병자가 있는 거 보고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에게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나오지만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이 전설의 그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일으킨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난다,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결박들이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께로 우리의 의지를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의지를 돌려야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셨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명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그 베데스다 못가를 다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면서 그곳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와 눈이 마주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게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38년간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병인지는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사람의 그 고통당하는 기간이, 질병으로 인해 여기서 지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 간 수치가 안 좋게 나왔어요. 간 수치가 안 좋게 나오니까 그 차트를 딱 보고서는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술 멀리 하시고요, 담배 피우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술을 마시지도 않는데 담배를 뭐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의문문 아니었습니다.
의문문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탁뭐 진단처럼 얘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고 담배를 피지도 않는데 아니 그런 소리 뭐 솔직히 말하면 뻔한 소리죠. 제가 감기라 그래도 똑같은 소리 했을 거고 제가 무슨 뭐 심장이 안 좋다고 해도 똑같은 소리 했을 거예요. 에? 똑같은 소리. 아니 그런 뻔한 소리 하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 화가. 에? 술을 마시지도 않고 뭐 담배를 피지도 않는 사람한테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니까 화가 나. 막 화가 나더라고요. 마치 제가 어떤 비슷한 느낌이냐면 제가 이렇게 집에 형이랑 같이 살 때에 나 좀 살찐 것 같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해서 막 제가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다짐을 하는데 친형이 와서 야 너 살찐다. 너 살 빼라. 그 소리 듣자마자 하기 싫어. 안 해. 그래버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쳐다보시고는 분명히 이 병자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물어보시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 베데스다 그 못에서 38년 동안 기다리고 질병으로 앓은 사람인데 당연히 낫고 싶죠. 아니 뭐 이렇게 뻔한 소리를 하시나?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성경 읽으시다가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슉 넘어가셨나요? 저는 못 넘어가겠어요. 못 넘어가겠어.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고 성경 분명 기록하는데 네가 낫고자 하냐? 이거 뭐하러 물어보시냐? 당연히 낫고 싶죠.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었겠죠 사실은. 그럼 이게 왜 물어보셨냐는 겁니다. 왜? 이유가 있으셨겠죠.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왜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걸 왜 물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이 사람이 병이 오랜 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아셨다 기록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병으로 어떤 연유로 이곳에 왔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이 사람의 그 병명도 심지어는 이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주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고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이 병에 걸리고 나서 많은 의사도 만나보고 많은 약도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그 전설적인 이야기 듣고서는 이 베데스다에 와가지고 지금 있은 지가 벌써 몇 년이냐 38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자기가 그 희망을 갖고 왔는데 그 병이 낫지 않은 지가 벌써 38년이 됐습니다. 그 베데스다 그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매번 실패하는 겁니다. 이번 올해도 실패하고 다음 연도에도 갔는데 실패하고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매번 실패합니다. 공부로 따지면 이런 거죠. 재수도 아니고 삼수도 아니고 이게 뭐냐 38수입니다. 38수. 그죠? 매번 실패하는 거잖아요, 사실. 38수 한 사람이 여기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보통 사람이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면 벌써 포기합니다. 예? 5수, 6수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실. 이 사람 38수 했다니까요, 38수. 보통 이 정도까지 되면 보통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의지를 보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이곳에서 38년 동안 실패의 인생을 살고 절망의 삶을 살았지만 네가 아직도 낫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지를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 가면 매 주일마다 그 목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그 새로운 사람들을 오늘 교회 처음 나오면서 다 이렇게 세웁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그거. 또 교회에 처음 나온 것도 창피한데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이렇게 세우는 거.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하냐? 회심 기도를 따라하라고 시킵니다. 다른 사람 다 보는데 회심 기도를 따라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목사 그 사람 창피 주려고 그러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의지를 돌리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살던 인생, 이 세상에서만 살던 인생을 우리의 집중을 주님께 돌리는 것, 의지를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절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영어로는 he could not do any miracles there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걔 3살 때 내가 어버 키운 애야. 그 예수라는 애, 걔 5살 때 콧질질 흘리고 여기 동네 돌아다니던 애야. 그거 요셉이니까. 그 요시 아들, 요시 첫째 아들 아냐? 그 요시 첫째 아들 내가 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He could not do any miracles there. 몇몇 사람들이 이 구절이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번역 완전 제대로 됐습니다.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우리가 나 안 믿어, 믿지 않겠다고 그냥 우리 의지를 돌리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결단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 된다, 글렀다, 힘들다, 재수없다, 그냥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긍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어떤 순간이라도 절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우리는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시냐?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짖는 그 행위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리순복음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맨날 이렇게 빨간 날, 쉬는 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